광고 있습니까? 광고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22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270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에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서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두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날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무릇 육신을 가진 자가 우리처럼 사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할 자가 누구이니까 당신이 가까이 나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당신께 이르시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장로들이 그 당시 모세 빼놓고 나머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너무 가까이 있으면 자신들이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기들 사이에 모세가 계속 계셔가지고 모세 당신은 불 가운데 말씀 들었는데 살았다. 당신은 살았지만 우리가 살 그런 가능성은 없다. 따라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당신이 늘 계셔서 말씀을 대신 전달해 주게 되면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만약에 당신이 중간에 빠져버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타 죽습니다 라고 이렇게 걱정스러워서 이 말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세 입장이나 하나님 입장이 뭐냐 하면은 모세가 너희들보다 더 뛰어나고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는 모세가 들고 오는 그 돌판에 그 효능과 효과를 혜택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도 생존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너희들이 나처럼 말씀의 효과를 보면 되잖아요. 보면 되는데 평소에 그 말씀 없이 살던 게 버릇이 돼 놓으니까 그냥 기존의 목숨만 부지하는 식으로 계속 우기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모세의 말을 오늘날 신약시도 이야기하게 되면 뭐냐 하면은 생명이라 하는 것은 잃었다가 얻어지는 것이 생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기존에 네가 목숨이다 생명이라 하는 그것을 폐기 처분시키고 그 폐기 처분시키는 그 손길 안에 폐기 처분은 손길 안에 생명이 들어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먹질을 할 때 우리는 얻어맞는 것만 아프고 그것만 걱정하잖아요. 근데 그 주먹 안에 생명이 있다면 때리면서 준다면 우리는 맞는 것이 복이죠. 그것을 가지고 잃었다가 얻어지는 절차를 늘 유지해 주는 그것이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산 것은 너희들이 아는 기존 목숨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산다는 겁니다. 그 모세가 나중에 예수님 변화산을 때 모세가 나타납니다. 지금 천국 가 있습니다. 그쪽 바람 시원해요. 세상 고생 끝났습니다. 엘리야와 더불어서 아브라함 이삭과 더불어서 지금 아주 넉넉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이 결코 자기가 고생을 많이 했다든지 열심히 바르게 했다는 그런 게 아니고 누구 덕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덕분에 자기가 이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주님의 덕분에 산 것도 나도 좀 얻어먹읍시다 할 게잖아요. 그 주님의 덕분이 말씀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적용되고 말씀이 실시가 되게 되면 그 안에서 뭐가 나오느냐? 주의 생명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지키는 게 아니고 말씀은 날마다 적용해야 돼요.
지키지 마라 하니까 아예 말씀 안 보는 사람들 많은데 말씀을 늘 대하면서 지키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 안에서 이런 것 때문에 주께서 이렇게 십자가의 생명을 우리에게 그냥 공짜로 주셨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게 되면 이게 누구 용으로 돌아가냐 하면 내 개인용으로 이게 들어와 버려요. 개인용으로 들어와 버리면 뭐가 안 되느냐 하면 22절 안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 큰 음성에 그 다음에 너희 총에 이르신 후에 말씀하시되, 이게 총회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총회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그거 숫자는 많아도 그걸 하나로 다루겠다. 한 사람 한 개인을 다루듯이 다루겠다는 겁니다. 요새 말하는 법인 개념이죠. 회사에서는 그걸 법인을 한 사람의 인간으로 다루어서 계약을 하는 것처럼 전체 집단이 있더라도 나는 한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요. 아들. 전체 집단이 한 사람처럼 움직이는 겁니다. 집단이 한 사람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개인이 서로 힘을 합해서 집단 만드는 것은 실패입니다. 그거는 성사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개인이 갖고 있는 자기의 욕망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두 사람만 모여도 이게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지금 애들이 자기 친구들하고 할 때 뭐라 합니까? 누구야 놀자 이렇게 하잖아요. 누구야 놀자. 예. 밥 먹었나 같이 놀자 이렇게 이제 자꾸 놀아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어릴 때는 그냥 노는 것으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어른이 돼 보니까 놀자라는 말이 진짜는 속셈은 따로 감춰져 있어요. 놀자가 더 시간이 약간 지나면 날 알아도로 바뀝니다. 그럼 날 안 알아주면 그때부터 안 놀아요. 철저하게 자기 이기주의입니다. 자기야 우리 결혼을 하자. 같이 노는 것처럼 여겨졌죠. 결혼하고 난 뒤에 날 알아도 이걸로 점점 자기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예. 그러게 만약에 아버지가 딸하고 같이 놀아준다면 노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지 딸 자랑해 주면 되는 거예요. 네가 최고야, 네가 공주야, 네 이쁘다 더 이쁘나 없어 이러면 놀아주는 거고, 서서히 잔소리를 하게 되면 딸 쪽에서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나 아빠하고 못 놀겠다고 합니다. 딸이 엄마하고 잘 노는 엄마는 딸을 무조건 잘 해주니까 엄마하고 이야기하고 그래 되죠. 인간은 이게 자기 위주이기 때문에 이게 총회가 승리 안 됩니다. 사람 몇 명 모여도 전부 다 결국은 자기가 최고가 되려고 전부 다 은연중에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총회가 되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 하면, 총회가 되지도 않는 인간을 대상으로 해서 총회라고 표현을 했다는 말은 너희들이 각자의 욕망으로 연결되지 않는 다른 단체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욕심과 욕망에 의해서 만나는 게 아니고, 그러려면 자기밖에 모르니까 그것을 어떻게 서로 연결시키느냐 하면은 이걸 다른 방식으로 엮어져가 해가지고 어느 누구도 자기 자랑 못하는 방식으로 하나로 엮는 겁니다. 그 내용이 하나님의 모세가 들어온 계명 안에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계명의 내용에 뭐가 들어 있는가? 지금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계명 안에는 뭐가 들어 있느냐 하면은 인간이 기대하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걸 깊이 해버려요. 깊이. 다른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제가 지명 이름을 이야기할 때는 공통점을, 이게 지금 내만 아는 수수께끼인데 뭐 이게 해봐야 뭐 정답 모르게 됩니다.
영양, 영천, 의령 이런 마을들, 예, 그리고 의성 이런 마을들의 공통점은 모르죠. 우회 도로가 있어요. 이 우회 도로가 있다고요. 인간의 욕망은 하나님의 계명을 주게 되면 인간은 계명을 통해서 자기 미흡한 것을 신의 이름으로 맞아채우려고 달려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피해가 버려요. 인간의 모든 기대와 아까 오전 시간에 했잖아요. 인간의 희망하는 자체가 실수라고요. 인간의 모든 기대와 희망을 우에 피해가 버립니다. 피해가게 되면 인간은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계명을 포기하지 않고 기어이 계명을 지키려고 시도합니다. 그러면 계명은 저 많지 앞에 가는데 저걸 계명을 잡아야 하나님 앞에 어렵다 인정을 받고 어렵게 되면 내가 원하는 복을 따낼 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금 애가 지금 군에 훈련소 갔는데 전방을 빠질까 후방을 빠질까 지금 뭐 아주 긴박한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별 백도 없고 보안사 백도 없어가지고 이게 전방하면 이게 후방에 빠질 수도 있어요. 옛날에 보안사 같으면 전방 다 빠졌어요. 병사 빼서 지금 그것도 안 통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입장에서 갑자기 엄마는 새벽기도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기 기대가 뭐냐 하면은 애가 전방에 안 가고 후방으로 빠지는데 빠지는 방법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되거든. 행운을 얻어야 되는데 행운을 얻으려면 애는 뭐 젊은 애가 뭐 교회 나왔다 그렇다 뭐 시원찮게 하니까 바짝 지금 엄마가 스스로 열심히 할 사람이 자기밖에 없으니까 자기라도 바짝 기도해가지고 기도 빨리 나와야 기도 빨리 돼가지고 그걸 근거로 전방에 있는 애를 후방으로 빼돌려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단 말이죠.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난 계명 지켰다고 자부할 수 있는 어떤 성과를 내야 됩니다. 바짝 열심히 새벽기도 나와요. 예. 새벽기도 나오는 게 힘들지만 자식을 행복을 위해서 이만한 고생은 감수하면서 하잖아요. 예. 자갈치상 아줌마들 그 지옥 가는 이유를 알겠죠. 그 자식을 위해서 뭐라도 다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계명을 지켰다는 것이 진짜 계명은 우회하기 바쁜데 이거는 계명의 발목을 잡았다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복을 끄트머리로 잡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도망치고 있는데 도망치는 주님을 발목을 잡고 자기 짝을 질질 잡아 당기는 겁니다.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야곱이 약복 가서 기도해가지고 했던 것이 나도 기도 약속 잡아 당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계명 완수는 자기한테 누적이 되어버립니다. 계명의 결과가 누적이 되어버려요. 소유가 되어버려요. 이렇게 되게 되면 그것은 바로 총회가 아니고 단독적인 자기만의 우상 숭배가 되고 말합니다. 그러면 계명이 그런 식으로 안 되면 계명은 그 우회를 해가 어디로 자꾸 가시느냐? 그 최종 지점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계명이 마지막 가는 지점이 어디냐? 로마서 3장에 보면 나옵니다.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결국 마지막 남는 것은 은혜거든요. 왜 은혜라는 것은 공짜로 주시는 거죠. 왜 공짜로 주시는 것만 은혜 남냐 하면 모든 계명은 나를 우회해 주는 효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한테 안 붙잡히는 그것이 나한테 복이에요. 내가 계명을 못 지킨 그것이 나에게 행운이었습니다. 계명이 내한테 붙잡히면 안 돼요. 내가 계명을 지키던 경우가 생겨서는 안 돼요. 이게 사적으로 내 의로 누적이 되기 때문에 내 것으로 저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쯤에서 다시 아까 이야기 잊어버렸죠. 생명이란 잃어버리고 난 뒤에 주께서 주시는 거죠. 뭐 중국 펀드였다. 다 날아가 버려야 돼요. 다 날아가 버리고 다시
브라질 펀드, 중국 펀드 전부 다 날아가 버리고 완전히 깡통보다 마이너스 다 날아가고 그런 거 다시 주어질 때 이게 그때 비로소 은혜의 펀드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 남는 것은 은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값없이 어렵다 함을 값없이 어렵다 함을 얻는 거예요. 내가 노동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렵다 함을 주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들이 어디 가도 그게 은혜의 자리가 되죠. 꼭 후보로 빠져야 은혜가 아니고 어디 가도 내 아들은 총회의 일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총회에 아이를 망치려고 하는 그런 기도 하세요. 후방 빠지라고. 가만 놔두면 잘 되는 거라 괜히 기도해가 아이 망쳐버리면. 왜 그러냐 하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나의 피가 아닙니다. 나의 희생이 아니고 나의 봉사도 아니고 하나님의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을 셨으니 하나님께서 화해를 했다는 겁니다. 다시 오늘 본문 돌아갑시다. 이 총회의 장로들이 걱정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모세 당신은 불 속에서 살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으니까 하나님 좀 물러가고 모세 당신만 우리 곁에 있으면 우리는 목숨이라 부족하겠다 이래 나오는 겁니다. 모세는 그게 아니고 내가 가져오는 계명 안에 여러분도 나처럼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화해의 말씀이 이 계명 안에 있습니다. 꼭 모세가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화해가 당신들 사적으로 사는 게 아니고 총이라는 차원에서 집단적으로 화해가 되어서 삽니다는 거죠. 그러면 집단을 이루어야 되겠네. 근데 이루는 방법은 없어요. 왜? 인간의 사적인 욕망들이 있기 때문에 어디 가봐야 지가 대장질을 하려 했지 이게 사적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인간들이 노리는 욕망을 피해서 우회해가지고 다 도망쳐야 돼. 하나님이 도망쳤어 계명이 원하는 그 꼬린 지점에 못 보시는 꼬린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에 비로소 은혜 되거든요. 그러면 그 피해 갔던 그 화해가 뭐냐? 화해가 된 상태에서 우리를 하나의 집단으로 만들려면 그냥 값없이 주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오느냐? 그 값없이 오는 은혜가 우리가 그동안 저축해놓고 누적되어 있던 우리의 자기 의를 완전히 관통해버려야 됩니다. 성도는 바베큐예요. 관통하는 철심이 있어야 돼요. 뭐가 지나가는 것 같은데 뭐가 지나갔어. 내 중간을 화살이 어떤 철심이 지나갔어요. 철심에 보니까 이미 화목했다는 예수의 피가 발린 그 철이 그걸 관통해버립니다. 그러면 나는 잘난 존재가 되지를 못하죠. 어떤 금융회사에서 실수해가지고 카드를 그냥 폐기했답니다. 카드를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폐기했는데 그냥 폐기하니까 구멍 안 뚫힌 카드 가지고 이걸 써먹어가지고 돈 인출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런 실수를 안 하십니다. 우리랑 그냥 구멍을 뚫어놔요. 우리의 구멍을 뚫어버립니다. 화목제물 십자가로 구멍을 뚫어요. 십자가 뾰족하잖아요. 저 뒤에 있구나. 십자가 요 구멍 뚫기 괜찮아요. 톡톡 뚫으면 돼요. 우리 안에 십자가로 구멍이 뚫어버리면 그 뚫는 지점이 뭐냐 하면 나름대로의 계명 지킨 요 모아놓은 저축한 의를 가지고 필요할 때 써먹기 위해서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써먹기 위해서 하나님께 당당하게 기도하게 하는 그러한 미천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것을 톡톡 다 깨버립니다. 어떤 사람이 솔직하게 그런 이야기 했어요. 인간은 진리가 아니다. 왜냐? 인간은 적용할 것과 적용하지 않을 것을 지 마음대로 정하기 때문에 그렇다. 적용할 것과 적용하지 않은 것을 본인이 결정하니까 인간은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3 더하기 2 더하기 3은 5다. 2 더하기 3은 5고 삼각함수가 어떻고 미적분이 어떻고 이거는요. 현재 지금 요양병원에 가는 할머니한테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적용을 안 해요. 그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수능 앞둔 아들은 반드시 이걸 해야 돼요. 왜? 자기한테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진리라는 것은 뭐 나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로 본인이 알아서 결정한다는 게 그게 무슨 본인만을 위한 진리지 그게 무슨 보편적 진리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 말하기를 진리는
인간에게는 진리가 없다. 그래 실용성밖에 없다. 그게 인간이 어떻게 그 진리를 아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는 게 맞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하나님의 계획하고 있는 총회를 위해서 해야 될 걸. 이거는 총회는 내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한테는 그만 시큰둥하고 거기다 별 관심을 안 둬요. 하나님의 총회가 너무나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 총회를 내가 총회를 위해서 봉사하면 그럼 나한테 돌아오는 이익은 뭡니까? 꼭 이렇게 나한테 돌아오는 이익을 항상 염두에 두고 돌아오게 되면 그때 총회를 해서 봉사하겠습니다. 뭐 이래 나오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말하는 총회는 대한예수교 합동체 총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총회라는 것은 인간의 사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한 총회는 감춰져 있어요. 몰라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조금만 이제 표현하니까 좀 길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조금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총회 만드는 데는 반드시 꽃창이처럼 바베큐처럼 꽤 뚫는 게 있어야 돼요. 파프리카 요래 넣고 그다음에 고추도 좀 넣고 그다음에 가슴살도 넣고 돼지고기도 넣고 소고기도 넣고 해가지고 꽃창이나 해가지고 이 불에 태우는 그것처럼 이 꼬치처럼 그거 가지고 우리를 푹 쑤셔버려야 돼요. 예수의 피로 쑤셔버립니다. 쑤시게 되면 그 쑤시는 그 지점이 무슨 지점이냐면 우리가 내 위주로 사는 지점이에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똑같은 니나 내나 똑같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총회가 되었구나. 비로소 우리는 잘 이해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의 머리는 이해되는데 실제로 생활하는 데는 이게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그 한 예가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나옵니다.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사무엘이 죽고 난 뒤에 사울 왕이 사무엘을 굉장히 보고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아까 제가 이야기랑 똑같아요. 사무엘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으면 참 좋았는데 이제 사무엘 죽고 난 뒤에 뜻을 물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6절에 보면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는 꿈으로도 우림이라 하는 제사장의 제사장에 점치는 거예요. 우림으로도 선지자들로 그렇게 대답지 아니하심으로 사울이 신접한 여자 무당을 찾아가서 묻게 됩니다. 왜? 응답을 안 해주니까. 누가 답답다고요? 본인 사적으로 본인이 답답하니까. 그래서 죄가 뭐냐? 본인에 대해서 본인이 관리하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나는 나쁜 짓 안 해야지. 그게 나쁜 짓이에요. 내 두 번 다시 내가 담배 피우면 난 개다. 그게 나쁜 짓이에요. 쟤는 또 담배 피우지 마라 해놓고 뭐 이렇다 저렇다. 내 인생을 내가 관리하는 것이 바로 그 죄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총회를 만드는데 이게 방해되기 때문에 그래요. 총회의 존재를 내가 회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만 잘 되면 그만이라는 거죠. 나만 어려우면 그만이라는 겁니다. 전에는 나쁜 짓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 은혜를 알고부터는 그런 나쁜 짓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죄예요. 자기 관리가 안 되는 범위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전히 자기 인생은 자기가 관리 범주 안에 있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겁니다. 그게 사울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면 제가 인간 되려합니다. 인간 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니까 할 수 없이 점제 찾아갔죠. 이게 처음 출발 자체가 내 인생은 내가 관리해야 된다. 아까 낮에 이야기한 사르트르가 똑같아요. 내 역사는 내가 만든다. 내가 관리해야 돼서 나는 내 실존은 내가 결정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 이야기는 별로 어렵지 않지요. 왜 어렵지 않냐? 내가 평소에 사람과 똑같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사람과 똑같아요. 사울이 하는 말이 주께서 응답을 해주니까 나름대로 내가 슬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라고 해서 뭐였냐 하면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어요. 근데 뭐 살림 살라고 찾아간 게 아니고 여인아 죽은 사무엘을
다시 내한테 불러내라고 했습니다.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가상합니까? 끝까지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죽은 사무엘까지 불러내라고 요청할 정도 같으면 그 믿음이 너무 가상하지 않습니까? 예? 자기를 비우고 사무엘만 생각하면서 불러낸다는 거. 근데 그게 사탄의 지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인생의 해답, 인생의 목적을 몰라서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신의 뜻을 알고자 하는 그 시도 자체가 이미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사울과 진배 없죠. 똑같이요. 전부 다 사적인 영역의 확장, 자기 세, 자기 욕망의 화신입니다. 자기 관리 안 해도 되는데 왜 유독 나만이 따로 관리 체제 하에 자기를 둡니까? 모든 것이 값없이 주었다고 했는데 이미 속에 바베큐 돼가지고 피가 흐르고 있는데, 예, 또 화살 꽂힌 채 또 독자 쪽으로 나서려고 화살 꽂혀가지고 또 화살 꽂히고 독자로 나서버리면 옆에 있는 화살하고 잘라야 되는데 그러면 이 총이가 안 되고 네 화살 이 화살 또 따로 돼버려요. 문제가 된다고요. 그래서 신접한 여인을 불러내었습니다. 불러내었는데 놀라운 사실은 진짜 사무엘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게 가짜다, 어떤 사람은 이거 수사과학연구소에다가 이게 조사에 의뢰해야 된다, 이게 하나의 환상일 수도 있다, 이렇게 하지만 진짜 사무엘이 나타나서 사무엘을 보고 나무래입니다. 이 말씀은 이게 사무엘이 진짜냐 가짜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짜라고 하더라도 사울의 행동이 정당화될 수는 없는 거고, 문제는 뭐냐면 인간이 생각하는 시간관, 살아있으나 죽어있으나 모든 것은 계명이라는 그 범주를 못 벗어난다는 겁니다. 사람이 공간적으로 인간이 이 공간을 못 벗어난다는 것은 전도서에서 나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네가 아무리 설치고 발악을 해봐야 그게 바로 헛되고 헛된 세상 가운데서 거기서 촐싹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헛된 세상에서 난 어떻게 삽니까? 라고 물으면 그건 간단하죠. 헛되게 살면 되는 거예요. 헛되게 살면. 헛되게 사는 게 어떻게 헛되게 삽니까? 네 마음대로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거죠? 결혼했으면 결혼했음을 보여주지 말고 말씀을 보여주면 된다고요. 그럼 말씀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헛되고 들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뭐 결혼했습니까? 그러면 매일같이 살면 뭐 어떻게 살면 됩니까? 헛되고 살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냥 사는 게, 그냥 살면 거기 다 나중보면 다 헛된 삶이 돼요. 그거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원래 인생 그래요. 괜히 자기 위주로 고민한다는 것이 또 그게 오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로 인하여 화목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화목했기 때문에 우리는 화목에 대한 그 혜택을 좀 누리고 있는 입장에서 새삼스럽게 내 때문에 일이 잘 됐다고 자꾸 거기에다가 내 의를 그대로 집어넣으면 그건 반칙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서 이제 산 자나 죽은 자나 뭐 죽었다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화목 속에 있다면 그 화목이 뭐냐? 화목의 근거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화목의 근거는 파괴입니다. 파괴. 깨진 거예요. 누가 내 대신 깨어졌느냐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3장에 나옵니다.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누가 죽었기에 화목한 거예요. 따라서 그 죽음을 잊지 마세요. 죽음을 잊지 마세요. 우리가 모든 걱정하는 것은 자기의 죽음을 미리 땡겨서 걱정하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면 죽겠다. 자기 죽음만 생각하니까 마귀에 시험 드는 겁니다. 마귀한테 지금 놀림을 당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죽겠습니다. 당신 죽는 건 원래 죽게 돼 있어요. 죽게 돼 있고, 내 죽는 것이 주님의 죽음을 방해하지 마세요. 이미 주님이 죽어서 그동안 또 그 죽음 덕분에 그나마도 살아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죽게 되면 만나는 분은 그동안 저를 이렇게 살려줬잖아요 하고 감사 인사하라고. 그때 되면 이제 죽을 때면 죽어서 주님 죽으심 덕분에 그동안 평생 내가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그 이야기 하라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겁니다.
사적 관리하지 마세요. 내 죽음 생각하지 마세요. 내 죽음이 주의 죽음을 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우리가 형편이.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것은 모세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잘나서 하나님 앞에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신 불 속에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이 화목제물 되셔서 나는 불 가운데서도 이렇게 살아있었단다.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않더라도 이렇게 살아있다. 이것이 너희들의 세계에서 모르는 주님이 주신 생명의 일부다. 그것을 모세가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너는 나만 찾지 말고 이 계명을 순종하고 계명 안에서 장차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사는 분을 만나라 하는 그런 쪽으로 신명기에서 모세가 그렇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죽음만 신경 썼지 죽음은 아픔은 신경을 못 썼습니다. 그런데 주님 죽으신 덕분에 우리가 나만 챙겨도 아직도 여전히 살고 있는 것은 주님 죽음에서 나오는 은혜의 선물인 것을 이제 알아사오니 이 은혜 잊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61장 합시다.